오늘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있습니다. 행위를 할 때 아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라오디게아에게 주실 때에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 기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시겠다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교회를 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준으로 주시고 그 기준에서 그 교회들을 평가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에서 볼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더럽지도 않은 교회다. 다른 말로 고쳐서 얘기를 하면 이 말은 차지도 더럽지도 않은 것은 미지근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더럽지도 않은 교회, 그러니까 차지도 더럽지도 않은 교회 이럴 때 우리가 흔히 물을 생각하는데 물을 생각하기보다는 신앙을 생각해야 되겠다. 차지도 더럽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찰 때 차야 하고 더울 때 더워야 하는데 찰 때 차지 아니하고 더울 때 더웁지 아니한 신앙을 얘기한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준적으로는 바르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활동에 있어서 안 나왔다는 뜻인지 아니면 기준이 잘못되어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선택되는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되는 삶이 잘못됐다는 뜻인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차지도 더럽지도 않은 기독교 입장에서의 신앙을 평가해 볼 수가 있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차지도 더럽지도 않은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기독교인 중에서도 우리가 차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격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격차성을 놓고 볼 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수준의 그 차지도 더럽지도 않은 신앙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지도 더럽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를 비롯한 그 성도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말로 고치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나는 부자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부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몰라서 무지에서 나오는 판단이다 하는 말씀 지난주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사신 33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로 연단한 금, 이럴 때 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는 진리 이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 이치,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한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거를 배워야 된다.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된다. 다른 말로 고치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는 말씀, 그 다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하는 말씀.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지 우리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무슨 뜻인지, 마지막 일곱 교회마다 전부 귀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하는 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최종 단계, 사랑의 관계거든요. 사랑하면 인격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통한다고 하는 얘기는 의사가 단일이 된 자, 그것이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하면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인격적으로 의사 단일이 되어 있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요. 인격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의사가 통한다는 거예요. 의사 단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죠. 일방적인 거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책망이 뭐냐? 헬라어에서는 엘렌코 그럽니다. 엘렌코 이거는 드러내고 폭로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 어휘가 뭔가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거예요. 드러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자 앞에서 모른다 그랬거든요.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자기는 실상은 신앙적으로 보면 이건 참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인데 자신은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한 사람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할 때 책망만 받은 교회다. 그래서 아주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을 수준 이하의 교회 성도들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7교회 마지막에 왔다는 얘기는 최종적인 최고 수준의 교회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준에서 이제 더 올라가기를 원하는 너의 그 신앙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올라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의 그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책망이야. 자기가 벗었고 자기가 눈먼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자기의 실상이 가난한 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책망이죠. 폭로해 준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자를 책망하는 기준이 그러면 뭐냐? 그 책망하는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 판단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항상 시작에서 아멘이시요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이에요. 그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아멘. 진실한 거예요. 진리가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진실이야. 충성. 자, 이건 충성하게 되면 의사 단위를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의사 단위를 생각해야 되고 의사 단위를 하게 되면 이거는 목적을 두고 얘기합니다. 목적, 목표.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건 희생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건 재물을 두고 얘기합니다. 재물이요. 이럴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바칠 줄 알아야 돼요. 충성 말씀드렸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참된 증인. 자, 참된 증인이라는 게 뭐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참된 증인. 자, 참된 증인 이거는 삶으로 진리를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33년의 삶을 통해서 증인, 이 33년의 삶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성, 뜻,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건 뭐예요? 교훈이란 말이에요. 교훈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 그 증인, 참된 증인이시오.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본이세요.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본 그러게 되면 창조 원인, 동기, 목적을 두고 얘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원인이시고 동기시고 목적이야. 원인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동기는 천국. 천국이 좋다요. 이 좋은 것 이러면 좋은 것. 이것 공유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실력이야. 이건 하나님의 인격이야.
이 실력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통치. 하나님의 인격이죠. 하나님의 인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얘기하면 이 창조의 근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징계한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파이디오, 그럽니다. 파이디오. 이 기본적인 뜻을 늘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망과 징계에 대해서 어릴 때에는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이게 철이 나면 책망과 징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책망과 징계를 이게 싫어하는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책망받을 때 기뻐해야 돼요.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해야 돼요. 즉 이건 뭐냐면 훈련시키고, 징계에는 무슨 뜻이 기본으로 들어있냐면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뜻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기본적인 뜻은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입혀주시기 위한 거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징계, 그러면 이거는 아프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 교육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서 천국 영광자가 된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책망과 징계의 목적이 실력 향상이고, 그 실력 향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책망과 징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훈련받으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환경과 이 사건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천국 영광자를 만드시려고 하는 용광로에 넣으셨구나 하는 기쁨이 내 안에 넘쳐야 돼요. 그 기쁨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거는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하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체화될 때만 이게 가능하지, 주님의 말씀으로 자체화되지 않았을 때는 역시 부담스럽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님으로 우리가 늘 자체화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자, 책망과 징계,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 책망, 징계, 열심,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므로라는 건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버리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이건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 이거 너 벗어나야 되지 않겠니? 보여줬거든요. 내가 실상은 가난한 거고 내가 곤고한 것이 그러구나.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벗어버려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열심을 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그 일을 통해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비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에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 자, 여기 주님에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에게서, 다른 데 가서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에게서 사야 돼요. 주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불로 연단했다라고, 불로 연단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면 불로 연단하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무슨 이치로 돌아갑니까? 임시이치. 임시이치로 돌아가는 세상, 여기에서 사는데 우리는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이야. 이걸 뭐라 그래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죄란 말이에요. 죄성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한 거예요. 금은 뭡니까? 이게 진리이치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이치. 진리이치란 말이에요. 이 죄성을 진리이치란 말이에요.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성. 영성. 그리스도 성이에요.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몸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신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육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육성. 육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이 뭐 하는 거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연단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고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 부자? 천국 부자가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흰옷과 안약을 사기 위해서 흰옷 말씀드렸습니다. 흰옷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흰옷이라고 한다. 3. 안약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약이라고 한다. 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흰옷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흰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흰옷이야. 이게 빛이란 말이야. 빛된 삶이란 말이야. 이걸 하얗다, 빛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안약. 안약하게 되면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 교훈의 말씀이 뭘로 되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 이거 어디에서 온 거냐면 구약이란 말이에요. 성서란 말이에요. 이 성서란 말이에요. 즉 유대인들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뭘로 되어 있느냐면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는데 표면은 임시이치로 되어 있고요. 이면은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걸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알아요. 양 잡고 소 잡으라 그러니까 양 잡고 소 잡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양 잡고 소 잡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해야 할, 유대인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 그거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사성, 뜻은 몰랐다는 거예요. 양하고 소만 잡은 거예요. 양하고 소를 잡으면서 자기 안에서 잡아야 될 양과 소가 있는데 그걸 못 잡았다는 거죠. 성전을 지어라. 그럼 성전을 지을 줄만 알았지 표면적인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못 졌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거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저어주마.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이라면 이 교훈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의사성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이란 말이야. 이게 계시란 말이야. 계시. 자,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특별계시라고 그런단 말이야. 특별계시 깨달음이에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을 보는 눈을 바르게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라. 실로암 못에 가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라. 라고 하는 건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실로암 못 그러면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실로암 못 그러면 이거는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란 삶의 현장이죠.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여기 가서 씻어야 돼. 그래야 보여. 일반 계시 이거를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씻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계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여기서 봐야 돼. 이거 찾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실로암 못이라고 합니다. 여기엔 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기독교에 적용해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적용해서 본다면 여기에 있는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예요. 그 다음에 실로암 못 이러면 이건 뭐예요? 소그룹이에요.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속회란 말이에요. 여기 지도자가 있죠. 속회 지도자.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회 지도자. 삶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깨닫고, 그리고 이 특별 계시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속회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구원으로 연결시킬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과 언약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래 책망, 징계, 사랑, 책망, 징계, 그 다음에 열심. 여기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걸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뜨겁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자,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자, 회개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꿔라 그런 얘기. 바꿔야 돼요. 바꿔라. 뭘 바꿀까요? 판단 기준을 바꾸고 삶을 바꿔야 돼. 우리의 판단 기준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삶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과 삶을 바꿀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판단 기준 하면 진리, 이치, 특별 계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판단 기준을 바꾸고 회개한 사람이 오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자,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면 볼지어다. 중요한 말씀을 할 때 꼭 볼지어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서부터 내가 주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문 밖에 서서라고 합니다. 문 밖에 서서라고 하는 얘기는 문 밖에 섰다라고 하는 얘기, 객관이란 얘기예요. 손님이라는 뜻이요. 손님이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이야. 자, 손님인 거 객입니다. 객. 우리가 객을 생각하면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훈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로 교훈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이 주관으로 바뀌어야 돼. 이 주관화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역사. 이걸 뭐라 그래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뭐라요? 감화, 감동. 감화, 감동. 진리로 감화하고 진리로 감동하는 그와 같은 거 주관화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관화 자체화되지 못한 진리 이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 교훈만 하는 거지. 나하고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인격적인 깊은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두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드린다. 두드리노니 그건 뭐예요? 책망과 징계를 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 책망을 받는다는 얘기는 진리 이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진리 이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깨닫고 나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싫어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거 하기 싫은데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항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찔림을 받을 때 이 기준에서 보니까 내가 보여.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감사한 거죠.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 이 은혜. 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내 기분 좋은 거 은혜 아닙니다. 절대. 내 음성을 듣고, 자, 우리 음성 듣는 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음성하게 되면 소리란 말이야. 이건 뭐냐면 신앙에서 기독교에서 소리는 계시를 얘기한단 말이야.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특별 계시와 그 다음에 일반 계시. 두 가지가 있어. 이게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잘못된 생각, 특별계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벌써 그거는 뭐 한 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야. 음성을 들어서는 안 돼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음성에 의사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여기에도 그렇고 일반 계시에도 그렇고 여기에 다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이게 음성이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뜻.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덮여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예요? 일반 이치. 일반 세상 이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고 표현한 겁니다. 계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 문을 열면 문을 연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19절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열심을 내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열심을 내려면 뭐가 와야 돼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지금 책망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책망하는 기준이 뭐냐? 아멘. 충성. 이거 뭐 여러분들 수없이 얘기해서 이거 여러분 것이 돼야 돼. 아멘. 충성. 그 다음에 참된 증인. 이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게 돼야 돼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다?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어떻게 열어요? 우리가 마음문을. 마음문 열었습니다. 그런다고 되나요? 여기에 있는 아멘이시여 충성이시여 참된 증인이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말씀에 따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여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들어간다. 자, 그에게로 들어가.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의사 단일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불어 먹는다. 자, 더불어 먹는다. 아, 자, 미지근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미지근하면. 미지근하면. 이건 뭐요? 뱉어요? 입에서. 입에서 뱉어내는 거요? 입에서 뱉어내는 거예요. 더불어 먹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지근한 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거예요. 버렸어. 그래서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피와 살, 성만찬. 그냥 성만찬 이러지 마시고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저 무슨 생명? 육생명 아닌 거요. 영생명이죠. 영생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단일 진리 자체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를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표현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입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자, 뭐를 이겨요? 우리가 이길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 죄를 이겨야 돼. 피조성이야. 이걸 이겨야 뭐 하게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의사단일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기는 그에게 죄를 버린 겁니다. 피조성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피조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이거를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을 잘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보좌, 보좌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합시다. 보좌 하게 되면 이 보좌를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 보좌, 이 보좌는요 권세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심판권이 나오는 자리야. 심판권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야.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사성. 이걸 뭐라고 한다? 진리라고 한다. 진리 이치야. 이게 법이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법이에요. 기독교는 이거 말고 다른 법 절대 없다. 이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치권. 이걸로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사를 실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고치면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 사용이에요.
사용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통치요. 세상 통치.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좌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기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으신 것 같이 하리라. 이거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 이걸 얘기한다. 십자가만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은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어디로 갔어? 하나님 보좌, 아버지 보좌로 가셨어요. 이것이 뭐다? 부활이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걸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거 부활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말씀을 거듭거듭 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은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 거듭났다? 영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영이 없어요. 영으로 거듭났다. 그것을 귀 있는 자. 들을 수도 있고 오간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랬습니다. 성령. 이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다 보면 성령에 대한 감이 생기실 거예요. 진리의 영입니다. 감화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내적입니다. 왜 감화 감동하느냐? 진리 자체화 시키기 위해서. 진리 자체화. 이걸 뭐예요? 진리의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 이걸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활발한데 그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 계속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시죠. 이게 성령의 역사 그런데 이 성령 시대라고 하는 말씀이 틀리지 않았는데 이 성령을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령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적 감화를 통해서 진리로 자체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들, 교회에 하게 되면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이게 사복음서에는 2번밖에 안 나와요. 사복음서에서. 사복음서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회. 교회라고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교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들 하게 되면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이거는 언제부터 나타난다? 이거는 사도행전 이후. 이게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가 형성됐다. 사도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들에게 왜?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성도들이 왜 역사하시냐? 진리 자체화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왜? 진리 자체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연결이 쭉 돼야 돼. 그냥 이런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그러게 되면 말씀 그러면은 이거는 음성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의사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성을 듣고 의사성을 깨닫고 의사성에 맞는 삶을 사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순종이라고 한다 했어요. 자,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고 그랬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에서부터 그 말씀을 들어라. 이건 뭐 하는 삶을 얘기한다? 순종하는 삶을 얘기한다. 신앙생활을 얘기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정도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도 많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